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뒤에 있는 현수막 붓이 우리 2020년 청년 찬양 콘서트 때문에 예배를 10분 좀 앞당겨서 예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귀한 찬양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나라 임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강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우리 이절로 걸어가 고백합니다. 고난 지나가고 답이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기다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신앙이 되기 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에 힘을 입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힘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아버지 부르주시면서 이 시간에 통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함을 시작하며 나가는 시간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따르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어느덧 5월도 절반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옵니다. 날은 무척 더워지고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위로 인한 피해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해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주시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가 점점 완화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줄어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함을 덜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총명함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소외된 자가 없는 나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 이후에 찬양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 콘서트로 인해 지친 마음이 회복되어 새롭게 시작될 한 주를 주 안에서 힘차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늘 기도와 봉사로 섬겨주시는 모든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미주 한인 장로교회 총회 참석을 마치고 미주 4개 노회를 순방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하시는 황종성 목사님께서는 남아공 프리토리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현재 백석대학교 대학원 실천 신학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거룩한 빛 예수마을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4월에서 6월의 주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부터 코로나19 이전의 예배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염자 외에는 모두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시 차량 운행을 하고 봉사자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임시 차량 운행 시간표는 홈페이지와 1층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자와 노약자를 위하여서 당분간 2부 영상을 송출하겠습니다. 차량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원활한 예배 참여를 위하여 귀한 섬김을 해줄 분은 차량 부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귀한 섬김을 해주실 분은 교육부 총괄부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성경 일독반 신약 과정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매주 주일 2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찬양 콘서트가 그레스홀에서 있습니다. 초청 가수는 자도와 오화평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봄철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교구별 청소구역은 1층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안수집사님, 류진희 권사님이 여름 행사를 위해 냉동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소중한 인연의 은사님들께 마음을 표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전체의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 관계상 12절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찬양 콘서트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설교를 아주 짧게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설교는 좀 길게 해서 욕을 많이 먹는데 오늘 짧게 찬양 콘서트가 있다고 설교를 좀 짧게 해달라 그래서 몇 분 정도 설교하면 되냐 물어봤더니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그래서 아주 좋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 찬양 콘서트의 주제가 리스토어, 회복시키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제가 회복시키다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무엇을 회복시킨다는 것일까요? 이 마음 전파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킨다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따가 이제 마음 전파상이 와서 이제 자도와 오평 씨가 여러분의 그 지치고 힘들고 또 우울한 마음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겠죠. 아니면 이제 오늘 찬양을 듣고 이제 여러분이 소망교회 청년부를 여러분이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청년부 출석률이 좀 저조해가지고 지금 고민인데 여러분이 좀 청년부 출석률을 좀 회복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그 부제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편 51편의 부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기도하며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러면서 지금 이 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려 말씀드리지만 누가 이 일을 하느냐는 정말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맨날 이야기하죠. 이 주체의 문제다. 주체의 문제다.
에휴, 전도사님은 그냥 맨날 그냥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신다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주체의 문제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 주체의 문제는 곧 영광의 문제이고 책임의 문제이다. 이것이 영광의 문제이고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체의 문제. 지금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일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죠. 누가 뭘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성공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에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그 일의 주체가 되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의 주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늘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한 일이 결국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나 봤더니 결국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일은 그런 일이었단 말이에요. 나의 욕심을 따르는 일. 결국 나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의 욕심을 따라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 중에 이거 정말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할 만한 일이 무엇이 있나요? 그럼 여러분은 왜 그것을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다윗도 선지자 나단이 그를 책망하기 전까지는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남 몰래 행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가 밥 먹고 이렇게 옥상을 거닐고 있으니까 저기 밧세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몰래 자기가 찾아가서 뭐 이렇게 동침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하를 시켜서 저 연예인을 나에게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니까 명령을 해서 그렇게 데려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일 때도 몰래 자객을 보내서 그렇게 죽인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전쟁에서 그를 이렇게 죽이라고 편지를 써서 그렇게 행해서 그가 그렇게 죽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렇게 몰래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 일을 그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니까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일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이것이 얼마나 죄악된 일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편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그가 왕이니까 그가 이제 나의 왕이 되어 달라고, 나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인의 자리를 이렇게 하나님한테 넘기면 이제 우리의 자존감이 좀 떨어지고 삶의 의욕이 좀 상실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할 때는 열심히 의욕이 넘쳐서 하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그 주인의 자리를 넘기면 이제 뭔가 좀 이게 자존감도 떨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나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 곧 우리에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 말만큼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 마른 뼈 같은 우리를, 그런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 소생시켜 주신다. 그 말이 우리의 가슴을 불타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다윗도 그래서 이러한 시편을 지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정결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우리 이런 찬양 즐겨 부르잖아요. 여러분은 뭐 그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의 막 자존감이 낮아지고 막 의욕이 상실되던가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정결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럼 무엇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뭐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청년부의 출석률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뭐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까? 관계가? 통장 잔고가 좀 이제 회복됐으면 좋겠나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고 또 참으로 불쌍한 일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이 막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억지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참 괴롭고 불쌍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억지로 할 것 같으면 그 억지로 하는 일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진짜 안 할 줄은 몰랐는데 진짜 안 하더라고요. 진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억지로 할 것 같으면 그 일은 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쌍해서 그래요. 정말로 그것만큼 괴롭고 불쌍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노골적인가요? 뭐 열심히 안 한다고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뭐 누가 우리에게 뭐 유산을 남겨줬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뭐 믿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해서.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이라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실제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 중생이라는 것, 거듭남은 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질 수가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거듭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심과 성화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나의 그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게 그 구원의 감격이란 말이에요. 나도 잘 알지 못하는, 나도 잘 모르는 어떤 내가 막연히 내가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의 감격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실질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이 나의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다시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죄의 수렁텅이에 우리가 다시 빠지게 되었을 때 또한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다윗과 같이 다시 회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이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느냐,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걷어 가시면 그럼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걷어 가시면 우리는 그냥 멸망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 됩니다. 성령을 걷어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의 복음이다, 회개의 복음이다, 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잖아요. 회개의 복음이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란 얘기예요. 회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청년부 출석률보다 이것이 훨씬 중요하죠. 청년부 출석률보다 이게 중요하다. 몇 명 나오느냐보다 얼마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였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모인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느냐,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이 청년부의 부흥과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면 이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청년부의 출석률도 회복시켜 주시겠죠. 그러니 오직 가난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가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